연보와 헌금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헌금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이 하고 싶고 즐겁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신앙과 헌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목사에게 드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헌금을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헌금을 교회가 요구하는 것만큼 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교회가 헌금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다 보니까 헌금의 이름을 연보로 바꿔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연보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하면 현대적인 세련되고 성경적인 운영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낸 사람은 가난해지고 연보를 받는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게 부족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보충해서 서로 공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연보 개념은 구약의 만나에서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 먹을 만큼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욕심으로 많이 주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상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했고 다음 날에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고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해도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연보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면 서로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남는 것이 많게 되면 천막과 함께 이동할 때 짐만 되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쓰고 남는 것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짐도 가볍고 서로에게 유익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스라엘 광야교회처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고 사용하다가 남는 것은 교회에 내놓고 서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유 개념입니다. 공동체 생활에는 연보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연보 개념이 맞겠습니까? 현대사회와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개별 생활을 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형제와 가족 간에도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나눠 쓰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통장과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교회들이 헌금 대신 연보를 말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연보가 맞지 않습니다.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신앙이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면 한국이 무슬림 사회도 아니고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성들은 교회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헌금을 연보라고 이름을 바꿔도 바울이 말하는 공유의 연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금 전액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그에게 연보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연보를 거뒀지만 그 연보를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자기 선교 사역비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량하거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와 마가,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많은 동력자들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연보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없고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1조와 헌금이라는 말을 연보로 바꾼 것뿐이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헌금은 연보도 아니고 교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객출입니다. 객출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을 객출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연보나 11조는 거의 없고 성도들에게 교무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내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현대교회는 공동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서로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연보를 한다고 다른 성도들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공평하게 살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는 헌금이나 연보를 받아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거나 연보를 하는 만큼 나는 가난하게 되는 구조가 현대 교회의 구조입니다. 성도들이 연보를 내면 교회는 더 큰 예배당 만들기에 바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연보는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연보나 헌금을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곳에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헌금의 이름과 명칭을 바꾸어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연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스스로 내고 싶은 대로 객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이름을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을 목사가 알아주기 위해서 내고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여유가 있다면 교회 헌금과 연보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조그만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날 것입니다.